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 중에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하는 말 거기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두 주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용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소속,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것도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게 뜻을 가지고 12명을 정하신 겁니다. 여기도 역시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앉은 교회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묻는 질문도 그거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2020년 7월 10일에 엠브렌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인 인식 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이제 종교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은 거지요. 불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했답니다. 천주교는 불교의 그 이미지 그대로에다가 윤리적인 의미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바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문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우리가 길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오늘 루벤이 한 말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이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입니다. 야곱의 늦둥이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 시기, 그리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모두들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더 화를 자초하게 되고, 급기야 저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잘 있는지 심부름을 보냈을 때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맏형인 루벤이 상황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죽이지는 말자, 피를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해서 면했습니다.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건져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형들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요셉을 단돈 20냥의 노예로 멀리 팔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대로. 루벤은 아마 거기에 이런 상황에 없었던 듯한데 돌아와서 살피니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29절 3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이제 형제들이 곧 양치는 일을 마치게 되면 집으로 다들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집에 가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것을 보고 애통해 하는데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우려고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갈까,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자주 쓰이느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성소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절, 시편 5편 7절, 42편 2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간다는 말이죠. 똑같은 단어 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내용이잖아요. 너는, 예레미야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역시 똑같은 단어, 간다.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편을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또 들어가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시편 42편 2절은 뭐 익히 아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간다는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좀 제가 좀 지나치게 성경을 좀 여기 찾아서 읽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성경에 그 단어가 담겼을 때 그냥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의 르우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르우벤은 바로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형제 중 하나인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네, 난 어디로 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상황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해하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합니다. 영혼을 지닌 사람들은 압니다.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러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유목민들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게 한번 나오면은 몇 개월씩 양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100마리 끌고 나오면은 들어갈 때는 새끼들 태어나 가지고 120마리 들고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루벤과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보세요, 양떼들이요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새끼들을 엄청 낳습니다. 양들 토실토실해진 거 보세요. 이제 우리는 돈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 먼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 좋네. 근데 야, 요셉 못 봤냐? 내가 보냈는데?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해하려 한다면 그것보다 야, 내가 너 같이 나와야 될 네 형제 어디 있는데? 하고 그 제물을 일단은 딜레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물인가 아니면 인애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택한 게 아닙니다. 소속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경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뭐 세상에서 안 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좀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애 그러면 뭔 소리인지 잘 와닿지가 않지만 이 단어는 친절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사랑, 긍휼 뭐 이런 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분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이것을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접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에 자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길을 잃는 것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풍요와 욕망을 채우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풍요의 신학, 잘 사는 교회 이런 거로 갑니까?
우리 교회가 요나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악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인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땅 사고 건물 짓고 화려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세속적 영광이겠죠. 그러다가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시기다툼으로 빠져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랬을 때 이기적인, 상대하기 싫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형제들이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리더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큰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냐 하면서 분개했죠. 그리고는 의기투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1번째 아들이 리더가 된다고 하니 10명의 형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얘기나 두고 오는 모든 세상,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여기까지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 시기와 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 주도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기득권, 이권 문제잖아요.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길을 잃는 것은 거의가 다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이냐.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리더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자. 다 교회 높고 낮은 거 다 없애버리자. 그런 교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볼수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리더의 자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럼 뭐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거는 세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머니 또 대동하고 왔죠. 그래가지고 주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막 분개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건 아버지 소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시대에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리더가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그럼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자기들 멋대로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우를 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안 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힘의 논리로 하게 된다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 해도요, 역사는 피자국으로 가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누구를 리더로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기다려라 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을 따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투고 싸우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야고보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야고보 선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늘 봐왔어요. 저것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옛날 같으면은 교회가 항상 이렇게 사회보다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좀 앞서 나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 말을 안 했대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훨씬 더 잘 나가잖아요. 모든 면에서 교육시설이나 뭐 모든 면에서 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묻는데요.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너희들은 무슨 쓸모가 있는 존재들이냐를 거침없이 묻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 인내를 가지고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길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방향을 그럼 어디서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길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방향을 알려면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거친 풍랑을 만났는가 봐요. 배가 막 가라앉는데 얼마나 막 아우성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구명정을 띄우고 막 바닷물로 뛰어내려가지고 겨우 이제 구명정에다 사람들이 타고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이 배가 가라앉을 때에는 빨리 가라앉는 쪽에 배에서 멀어져야 되거든요. 가라앉으면서 물을 확 쓸고 가기 때문에. 근데 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에 같이 구명정에 타고 있는 선원한 사람이 도로 붕덩 들어가더니 가라앉는 배로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저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한참 만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나와서 그 다시 배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죠. 아니 왜 당신이 구명정 겨우 살아나왔는데 도로 배로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갔다 왔다고. 그 손에 나침반이 들려 있더래요. 이제 이 배는, 이 구명정은 망망대해를 떠돌아야 합니다. 물론 별도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뭐 방향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은 칠흑 같은 밤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방향을 모른다면은 구명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침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들어있는 진행되는 가운데서 두 번째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기 장장한 이제 말씀 12제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르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그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13장부터 15장까지 이걸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저기 아무리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조각을 내지 마시고요.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간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도 그 길을 알지 그래요. 그 제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너희들도 그 길을 알지? 근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왜 안 읽었겠어요? 읽어도 맨날 쪼가리로 읽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천국 가면 거기에 얘기지.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뭐 빌립이 그랬나요? 예수님 주님 자꾸 아버지 그러시는데요.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하고 닮은 구석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보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 아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거야. 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야. 나를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예수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만나 뵙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제가 그 주소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부산 진구 전포동에 우리 살렘교회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주소를 말씀드리겠다니까 왜 웃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주소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이 주소 읽어볼까요? 자,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디서 나타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게. 어디서? 사랑해서. 그래.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 곳, 여기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 여러분 그러면 이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단적으로 이게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아주
도드라지게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주소는 계명동 사랑리 13-15번지. 13-15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이 13장부터 예수님이 반복하여 계속 흘려내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 사랑, 계속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걸 알아보는 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미워 죽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이 줄레줄레 올 때 저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형제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아, 요셉이 왔냐? 아, 잘 왔어. 야, 얼마나 먼 길 오나 힘들었냐? 우리 양 한 마리 잡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요셉을 잘 대접해가지고 같이 아버지께로 갔더라면 얼마나 당당하게 그 양떼가 늘어난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잔치가 또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요셉을 죽여요. 팔아먹어요.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어요. 어떻게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 흘러가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해요. 14장에 성령 이야기 나오죠. 성령님 보내주실 거다. 뭐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계속 또 사람들이 그것만 뽑아서 얘기합니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얘기 또 다 나와요. 막 열매 맺는 얘기 나와요. 또 14장 중반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는데 막 우리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막 기적. 또 중간에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구해 다 줄게, 구해 다 줄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구하면 다 준대. 여러분, 맥락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말씀들을 따로따로 갖다 놓고 되면 이게 다 해체해버려가지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같이 우리 나아가는 형제들인데 형제 사랑하는 거를 위해서 성령도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는 것도 결국 성이 형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거고, 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것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 구해. 너희들이 미워 죽겠는 사람,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기도해. 내가 다 줄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들은 싸그리 잊어버린 다음에 그냥 양은 잘 쳤어요. 막 양은 막 풍성하면 새끼들이 엄청나세요. 재산도 늘어나고 막 건물도 짓고 막 화려하고 막 사업도 하고 뭐 무슨 이벤트 뭐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뭐 했는데 그 안에서는 형제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어딨냐는 거예요. 내 아들 어딨냐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죽이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가져야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36절에 물었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게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알았어요. 그래, 교회는 다른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자녀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야. 원수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서로 싸매고 서로 위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교회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게 교회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 길로 간다. 근데 너희는 지금은 못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거야. 뭔 얘기지? 베드로가 아니 왜 지금은 왜 못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 우리가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 밖에 나가는 순간 싹 돌아섭니다. 그 집사 참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말이야. 진짜 내가 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배당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예배당에 또 나가야 돼. 목사도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나갈래. 왜? 교회 가야지.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기도하신 장로님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네가 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 형제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지금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한번 따라갈 수 있게 될까요? 나중은 지금은 뭐고 나중은 뭐예요? 이거 다음 주일에 하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개척교회 목사네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도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이제 요즘 듣고 있는데요. 그 세미나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이 코로나가 더 심화시키고 앞으로 교회가 세상은 벌써 이 달라지는 세상을 다 준비하고 다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만이 안 달라졌대요. 교회만이 어쩌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다가 그냥 왕창 당했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전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방향을 바꾸려니까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대요. 자기들이 하는 스타일을 못 바꾼대. 바꾸기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개척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연해서 뭐든지 바꿀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우리 살렘교회를 이제 새롭게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했다고 할 때 어떤 교회로 우리가 갈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전에 우리 방법이 익숙합니다. 교회 그러면 빨리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빨리 건물 짓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아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권사님 아멘 했지만 또 저 밖에 나가면 또 금방 헷가닥 돌아간다니까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나중에나 따라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다음 주일에 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손잡고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따라가는 이 길로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하기 전에 이제 설교 마쳤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우리 오늘은 예배 끝나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헌금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양떼 없고 소떼가 없어도 괜찮다고 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개척교회니까 너무 작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애들도 없고 뭐 다 없는 거 투생인 것 같지만은 괜찮아요. 교회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